으로 삼손의 생애를 그냥 다 뭉뚱그려 가지고 이제 마지막 부분을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설교 제목은 여호와께서 이미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삼손 하면은 힘도 세고 또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많은 일을 감당하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유명한 사사죠. 유명한 사사여서 기대가 크지만 사실은 삼손의 생애를 잘 살펴보면은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은 그런 사람이 삼손입니다. 특별히 삼손의 이야기를 저희들이 받을 때는 삼손이 사사기서의 말씀 중에서는 마지막 사사예요. 마지막 사사. 물론 이제 사무엘도 사사로 보기 때문에 끝 사사는 아니지만 이 삼손이라는 사사 시대에 왔을 때는 처음의 사사보다도 오히려 훨씬 퇴보한 사사의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삼손은 20년 동안 사사의 일을 감당했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사역을 감당하고 죽는 순간 20년이라고 했으니까 아마도 그 20년은 블레셋 치하에 있었던 그런 시대를 다 포함하는 그런 20년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평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사들처럼 백성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로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실패한 사사가 삼손이라는 사사입니다. 우리는 이 삼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드는 궁금증이면서도 우리들이 받아야 될 가장 강력한 교훈은 뭐냐고 하면은 이 삼손의 시대에 이미 하나님의 백성, 즉 이 단 지파가 블레셋과 함께 사는 데 있어서 전혀 이상함을 느끼지 못했다는 그 부분을 우리는 먼저 주목을 해야만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 우리가 세상 속에 있을 때 세상이 우리를 불편히 여기지도 않고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거부감도 없는 거예요. 즉 삼손이 사사가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단 지파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고 부르짖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예속된 생활, 즉 블레셋이 당연히 자기들 가운데 있어서 그들을 다스리는, 즉 예속된 생활에 대하여 저항도 없었어요. 저항도. 우리는 이 삼손의 이야기를 그냥 삼손만의 이야기로 두면 안 됩니다. 우리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죠. 거울처럼. 혹여 우리들이 이 세상에 대하여서 너무 익숙해서 세상과 함께 지내고 함께 살아가며 세상 속에서 내가 지내는데 내가 세상과 방불할 수 없고 구별되어지지 않는 삶을 삶으로 세상이 우리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또 우리도 세상에 대하여 전혀 거부 반응이 없다고 하면 그 시대가 삼손의 시대입니다. 그 시대가 단의 시대이고 그 시대가 그 지파마저도 있을 곳을 찾지 못해서 그 지역을 떠나야만 되는 시대가 바로 삼손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삼손이 큰 일을 했고 유명한 사람이라 그래서 그 뒤에 가리워진 영적인 타락과 하나님 앞에서의 부족한 모습들이 모두가 다 상쇄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이클 윌콕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과 교회 사이에 평화로운 공존이란 있을 수 없다. 만일 갈등이 없다면
세상이 교회를 정복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교회와 세상은요, 늘 갈등이 존재해야 된대요. 갈등이 존재해야 돼. 그렇다 그래서 코로나19 시대에 나라가 이렇게 하라 그러면 아니요. 우리는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할래요? 그런 저항이 아니에요. 그건 저항도 아니거니와 잘못된 거죠. 그런데 교회는 세상의 물줄기와는 거스르는 힘이 있어야 돼요. 삼손의 시대에는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거 그냥 뭐 있을 수 있지 뭐. 함께 지내면서 잘 공존하면 되지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 우리가. 세상과 우리가 너무 닮아가지고요. 세상이 우리를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도 않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사는데도 세상이 우리를 달리 보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것이 삼손의 시대요. 단의 시대인 거예요. 우리 말씀 15장 11절 읽은 말씀 앞에 15장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단지파의 형편을 이야기하는데 같이 15장 11절 시작.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이 이야기가 뭐냐고 하면은 삼손이 그 아내의 일로 화가 나가지고 그 여우 꼬리를 서로 묶어가지고 불을 붙여가지고 블레셋 밭을 태워버린 이야기 들어보셨죠? 예전에 그 이야기 이후에 유다 사람들이 삼손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고 하면은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너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예속된 삶을 살고 블레셋의 통치 가운데 있는 걸 너 모르냐?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유다 지파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당연히 블레셋 사람들이 너희들을 다스리고 유다에도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그냥 인정하고 있는 거죠. 세상이 교회를 다스리고 세상이 교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그냥 당연히 받아주고, 그래서 너희가 블레셋을 불편하게 만들어서 왜 분란을 일으키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삼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저들이 나한테 한 대로 나도 한 것뿐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무엇을 알아야 되냐 그러면은 세상과 교회가 섞여 있는데 전혀 어색함이 없다는 거예요. 한 블레셋 여자를 만나서 그 여자에게 마음을 뺏겨서 나 결혼하고 싶어요 하고 마노아와 엄마에게 얘기를 했죠. 삼손이. 그때 너가 왜 우리 동족 중에서 단지파 중에서 또 이스라엘 중에서 많은 여인들이 있는데 왜 블레셋 여인을 이제 아내로 삼으려고 하느냐 했던 그 장소가 어디냐면 딥나라는 곳이에요. 유대인들의 성읍이거든요. 딥나. 그런데 거기에 누가 살고 있었냐 그러면은 블레셋 여자가 살고 있었어요. 나중에 소렉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단지파에 속한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영향력이 그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세상과 교회를 분리해낼 수 없을 정도로. 세상과 교회가 서로 어우러져서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것이 사사기 말미에 있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라는 거죠. 이런 상태들이 문제인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은 그들이 그런 압제하에 있고 블레셋이 그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그렇게 되어졌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들을 향해 저항하고 잘못된 것들에 대하여 올바로 바로잡으려고 했어야 되는데 삼손마저도 언약 백성인 심지어 그가 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영이 특별히 붙든 사람마저도 그 여인에게 가서 마음을 뺏기고 그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분란을 일으키는 그런 미성숙한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는 얼마나 우리나라에 대하여서 얼마나 친근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교회가 세상의 잘못된 것들에 대하여서는 올바른 소리를 내며 세상과는 다른 결이 다른 그런 길을 가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되돌이켜 봐야 돼요. 평화가 아니에요. 세상이 우리를 정복한 거예요. 세상이 교회를 정복한 거예요. 우리가 다르게 살지 못하면은, 다르게 살아내지 못하면은 그것은 결국은 세상의 정신과 사상이 교회를 점령해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대하여 저항할 수 있어야 돼요. 잘못되었음을 말씀을 통해 깨닫고 우리가 그렇게 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올바른 길을 선택함에 있어서 용기를 가지고 세상이 다 그렇게 가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는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면은 세상과 우리가 비슷해져 버리면은 영향력도 잃어버리고, 영향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소금은 소금인데 무엇하지 못하는 소금이에요? 짠맛을 내지 못하는 소금과 같아서 밖에 버리워 밟힐 뿐이라 그런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삼손이 무슨 일을 했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올바른 저항의 정신이 있는가. 제가 우리 이제 살아온 그 세대가 데모 세대잖아요. 데모 세대. 근데 그 데모 세대인 우리 세대에 가장 가슴 아픈 일이 이 데모하던 사람들이요, 피해서 들어가는 곳이 있어요. 어디로 피해서 들어갔죠? 옛날에는요, 영락교회, 충영교회 이런 데로 피해 들어가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새는 조계사 무슨 어디 글로 들어가고요, 명동 성당으로 들어가고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것이 가슴 아픈 일이에요. 이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한 어떤 정신과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있어서, 그리고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오늘날은 교회가요 아주 위상이 저 밑에 떨어졌잖아요. 그 시작이 그런 데서 오는 거예요. 교회가 존경받지 못해요. 왜 존경받지 못합니까? 교회나 세상이나 비슷하니까. 저 사람들이나 우리나 비슷하네. 비슷하니까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영향력이 없으니까 세상이 우리를 중히 보지 못하고 세상이 교회에 피난하지 못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다시 신뢰를 얻고 이 시대의 소망이 되어지려고 하면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세상과는 다른 모습을 회복해야 돼요. 세상과 다른 모습을 회복하기가 어려우면은 세상과 다르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을 저항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스스로가, 각자가 저항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세상처럼 그렇게 살고 그런 정신으로 살며 그냥 세상과 내가 다를 바 없이 살고 있던 것들을 되돌이키지 아니하면은 다시금 영향력과 다시금 힘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가 현실로 그냥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도 부르짖지도 않고 그런데도 너무나 편하게 사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가진 생각과 사상이 단지파에게도 팽배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나 우리나 별반 섞여 살아도 거기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회개하지도 않고 부르짖지도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신들의 삶을 이제 저항하는 그런 모습도 없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우리들은 이 세계를 향한
어떤 저항의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거를 우리가 따져봐야 돼. 우리가 어떤 다른 점이 있느냐. 주일날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 외에 우리들의 세상 속에서의 삶이 어떻게 다르냐. 그 다름이 우리의 신앙의 질을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의 수준을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대로만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 우리는 수준이 낮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은 전혀 기대하지도 못하는 일을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해내면은 그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현실 속에서 세상을 향한 우리의 저항의 정신을 어떻게 불릴듯 일어나게 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주된 목표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택한 삼손마저도요 얼마나 정서적으로 미숙한 사람입니까? 기생집에 찾아가죠. 블레셋 여인에게 가죠. 그리고 들릴라에게 마음 뺏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되는 그런 것들을 비밀을 누설을 해가지고 결국은 자기의 힘이 없어졌는데, 그때 삼손은 어떤 생각을 갖느냐고 하면은, 삼손이 그 머리를 이렇게 잘리면은 힘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아니면은 머리카락이 잘려도 힘이 계속 되어질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계속 될 거로 생각을 했어요. 이미 삼손이 죄악과 타락에 대하여서 무뎌져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죽은 사자의 사체를 만지는 것도 다 나스린의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요. 기생을 찾아간 것뿐만이 아니라 그가 잔치 가운데 술을 마신 그런 것들도 전부 다 나스린의 규례에 어긋나는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가만히 보니까 내 힘이 여전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계적으로 나를 축복하고 하나님이 기계적으로 나를 붙들어 계속 사용할 줄로 생각을 한 거예요. 만일 그 비법을 가르쳐줘서 자기가 그렇게 머리가 잘리면은 힘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했다고 하면은 딜릴라의 무릎에 자기의 머리를 기대고 그렇게 곤히 잠들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삼손이 모른 게 있어요. 우리 16장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16장 20절 시작.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이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네. 삼손이 어떻게 했어요? 야, 블레셋 사람들이 왔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어떻게 하겠다고요? 아유, 너희들 까짓 거 내가 얼마나 힘이 센데 전과 같이 너희들을 제압할 거야 라고 했는데 삼손이 깨닫지 못한 게 뭐였어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기계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프로그램화 돼가지고 그동안 우리를 계속 축복했으니까 계속해서 우리를 축복해 줄 걸로 착각해서는 안 돼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받으면서도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안다니까요. 내가 잘해서 그런 줄 알고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내가 가로채면서 스스로 뭐라고 생각을 하냐 그러면은 그동안도 내가 잘해왔는데 앞으로도 잘 될 거야.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하루하루를 주님과 함께 하면서 몸부림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삼손은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난 줄을 알지 못한 거예요. 만일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떠난 것을 알지 못하고도 그래도 뭐 계속 내가 힘을 썼는데 뭐 그래도 계속 잘 됐었는데 뭐 그래도 계속 내가 축복받았는데 오늘 어제 그랬듯이 오늘도 그럴 것이고 내일도 그럴 것이야. 그게 믿음이 아니고 불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모습은
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다 할지라도 오늘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지 못하면은 오늘 버림받을 수도 있고, 오늘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쓰셨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면은 내일 얼마든지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떠나실 수도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셨죠. 축복하셨습니다. 잘 되게 하셨죠.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그동안 우리를 축복해 주었습니까? 그런데 그 축복을 마치 우리가 잘한 것으로, 마치 때를 잘 만난 것으로, 마치 하나님께서 어제 예전에 그랬듯이 앞으로도 계속 오늘도 내일도 우리를 당연히 축복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하면은 옆에 분들한테 이야기하세요. 그거는 자기의 착각이야. 한번 얘기해. 그런 얘기는 하기 싫은가 보네. 그거는 당신의 착각이지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삼손은 내가 다시 일어나서 힘을 써야지.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미 그를 떠나자 그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잃어버린 사람이 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2절로 35절 말씀을 보면은 약함 가운데 우리를 강하게 했다. 그게 언제냐고 하면 삼손이 하나님 앞에 그래도 믿음으로 행한 일이 딱 한 번 있다고 하면은 그 딱 한 번이 바로 다곤 신전에서 그들이 자기 신 다곤 물고기 신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유력 인사들이 다 모였고 3,000명 이상이나 되는 사람들이 아래 위로, 성전 같은 데 보면 2층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아래 위로 있었을 때 저 미국의 무슨 아파트가 폭삭 주저앉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삼손이 쓰임 받을 때 삼손이 기도한 거는 그때가 처음이고 마지막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그 기도를 하면서 역사를 했던 거는 그때가 처음이에요. 여우 꼬리를 서로 묶을 때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나귀 턱뼈로 애나꼴에 1,000명을 죽여나갈 때에도 그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두 눈이 뽑혀가지고 연자맷돌을 돌리면서 그거를 깨달으면서 그리고 나서 마지막 사역할 때 한 번 기도해요. 연약함 가운데서도 강함을 드러냈던 역사가 히브리서의 그 역사의 믿음의 역사는 이 삼손의 마지막 순간에 달려 있었던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그랬잖아요. 너가 남으로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받으리라고. 그는 하나님이 이미 떠나서 힘을 잃어버린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죽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영이 그를 다시금 붙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삼손의 머리카락이 아니에요. 삼손의 머리카락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의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여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최선을 다하여 주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은혜의 감격에 빠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세상과는 결이 다른 길을 가려고 우리가 애쓸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 사용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축복해 주셨지만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보다는 그저 내 습관에 의해서 그동안도 내가 했으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라는 생각 속에서 하나님은 그냥 동전 넣고 기계적으로 하나님 앞에 요구하기만 하면은 다 들어주셔야만 되는 그런 하나님으로 믿고 있었다고 하면은
그런 착각을 내려놓으세요.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이미 그를 떠나면 그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평범한 존재, 힘없는 존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거스르는 신앙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을 거스르는 것은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유별나게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은 맨날 욕이나 먹고 그런 의미의 다름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도덕의 수준이 이 정도면 교회는 그 도덕의 수준을 이만큼 올려서 살면서 꼭 그렇게까지 살아야 돼? 예스! 우리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면서도 그들에게 요구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면 세상 사람들은 꾸미고 예쁘게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면은 장사가 잘 되게 하려는지 무슨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어서 그렇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줘야 결국은 저들이 우리가 다른 삶을 사는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해가지고는요, 그들과 함께 사는 것이지 결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주님의 기뻐하심의 신앙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금 이 삼손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다시 세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 이 세상을 거스르면서도 그러면서도 세상이 우리를 이제 감당치 못할 그런 믿음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62장 찬양 드리면서 우리가 왜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항해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항해의 끝은 어디냐고 하면은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우리의 항해의 끝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 의지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우리 반주기가 요거를 이번에 확장팩을 샀는데 예전 게 꼽혀 있네요. 네. 그냥 기타 예전 거를 꼽아놨어요. 실험해 보다가. 나 비로소 이제 비로소 이제 우리도 바라간다. 두려움에 떨리는 내 손을 주님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하여도 내 삶의 항해에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비로소인지 기뻐 간다. 두려움에 있는 내 손을 주님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인지 폭풍 간다. 이 바람에 우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 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에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에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 난 주님을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주시는 주님 앞에 저희들 든든히 서서 이 험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삼손도 들어쓰신 주님이신데 우리의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다 사용하시어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써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도 부족하지만 항상 주님 손에 들리움 받은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장로님과 사랑하는 우리 중직자들 또 아버지 하나님 온 교우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세상과는 결이 다른 귀한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주 앞에 나와 세상과는 다른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일어서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하시는 사업과 일터 위에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